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강의에 나선 강연자가 있었어요. 한 강의에 나선 강연자가 최근에 이런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2020년이 당신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기는 2020년은 나에게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격차라고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들었어요. 이 시즌은 자신에게는 격차의 시즌이래요. 세상에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또 앞서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즌에 수억 원을 사용해서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돌리고 전문가들에게 분석하게 해서 자신들의 기업 또는 자신들의 회사 또는 자신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써내려가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미래를 이 시즌에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려워지는 거죠. 이 코로나 시즌이 그래서 오히려 준비하고 달려간 사람들은 더 앞서가고 결국 여기에 낭망하고 여기에 좌절하고 여기에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이제 오히려 격차의 시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강연자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 같은 이렇게 개인들은 그런 돈 많은 사람들 말고 우리처럼 이런 평범한 개인은 정말 우리의 미래는 누가 예측해 주지? 이런 속상한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누가 우리의 미래의 시나리오는 써주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건 누가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강연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제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정말 2020년 그리고 또 이 코로나의 어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2021년까지도 전문가들은 한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더 이런 어떤 비대면 사회의 시즌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래서 이 시즌이 우리에게 어떤 이런 격차의 시즌이 정말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되어진 자와 준비되지 못하는 자, 그리고 이 폭풍 속에 파도 속에 쓸려가는 자, 그리고 이 파도 위를 오히려 걸어갈 수 있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신가요? 지금 벌써 우리가 한 1년을 그냥 지난 것 같아요. 이제 1년이 마무리되는 거의 시즌이 왔는데 여러분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이런 변화의 이 시즌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어떤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 오랜만에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언제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렇게 아무튼 오랜만에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결단하고 나아갈 것은 여러분 이 시즌 우리가 오히려 움츠려 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시즌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됨에 또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관계없이 기쁜 소식을 가진 자,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하여. 네. 아무튼 저도 지금 대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자꾸 혼자 얘기하는 느낌이 이제 카메라를 보고 계속 드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시즌입니다. 정말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냥 파도 속에 나도 그냥 묻혀 있고 싶다. 그냥 차라리 누군가 좀 날 이끌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어땠대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브라함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아브라함에게도 시나리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브라함에게도 시나리오가 전혀 없었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이게 지금 어쩌면 이 코로나 시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죠. 너무 많은 자영업자, 너무 많은 청년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어려움으로만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나리오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럼에도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 시나리오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결론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나리오는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나리오가 여러분 믿음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분들의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상황을 반전시킬 믿음이 있고, 말씀 속에 상황에 필요한 지혜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분 담대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안에 그 시나리오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 그리고 앞으로 대면 예배 이 시즌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 정말 격차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성교회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다름을 보여주는 거죠. 다름은 뭘까요? 여러분, 뭐 더 잘 나가고 더 멋진 이런 어떤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다름을 성경 분명히 이미 이야기해 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빛은 어둠과 다릅니다. 존재 자체로 다름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시즌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빛이 분명해지길 축원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면 준비한 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나리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아셔서 그에게 이 믿음을 주길 원하셨죠. 그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이 받게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갈라디아 3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죠.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코로나로 그냥 드러난 것뿐입니다. 코로나와 이 시즌에 사실 우리의 현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뭔지, 정말 교회가 뭔지,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이미지와 모든 것들이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땅이 떨어졌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어서 믿음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경험시키시고 레슨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믿음을 배워가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따라해봅시다. 시각화의 원리였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정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것.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 내 육신의 눈으론 안 보여. 그러나 내 믿음의 눈, 영의 눈에선 너무나 분명히 실제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게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나는 볼 수 있는 거. 믿음은 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연습시키기 위해 뭘 레슨하시는 거예요? 봐라, 봐봐, 봐라. 이걸 연습시키고 계세요.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봐라. 네가 보이는 땅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건데 영원히 이룰 거야. 자, 연습시키세요. 또 그 뒤에 가면 자, 아브라함 하늘을 봐봐. 뭐가 보여? 별이 보이지? 저 별 어마어마하게 많지? 셀 수 없지? 저 별, 네가 보는 별처럼 너의 자손, 너를 통한 축복은 저 별과 같을 거야.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영 안에 별을 보지만 그 별의 이미지를 통해 아브라함의 영 안에는 뭘 심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의 삶에 실제하는 것으로 보기를 주님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대낮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뭘 떠올립니까? 하늘의 별이 나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야 라는 걸 보는 연습을 계속해 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데려가십니다. 또 데려가서 이번엔 아브라함 바다 모레알 보이지? 바닷가. 이 모레알들 보이니?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모래는 너무너무 많죠. 한 움큼만 해도 제가 셀 수 없는 수준의 양입니다.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의 자손, 너를 통한 축복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거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연습시키시는 거죠. 실패할 때 또 다시 자 오늘도 보아라. 남과 북, 동과 서, 동서남북 사방을 봐. 땅이 보이지?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줄 거고 그 땅에 티끌이 있냐? 먼지 셀 수 있어? 먼지와 같이 그 티끌처럼 너의 자손 축복을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시각화하게 하는 거. 별의 이미지를 자신이 별이 보이지 않고 정말 그것을 꿈꿀 수 없고 낭망이 되고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연습한 거예요. 별을 봄으로 맞아 저것처럼 내가 되어진다 하셨어. 생생하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레마와 여러분들 향한 정체성과 믿음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렇다라고 생생하게 꿈꾸고 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해요. 다 소망이 없고 다 힘들고 다 넘어지려 하는 이 시즌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 다름, 이 믿음, 축복,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낭망하고 분노하고 그냥 할 수 있죠. 낭망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이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많이 넘어졌습니까? 많이 낭망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레슨하기 원하세요. 아들아 나를 따라와라. 봐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걸 봐라. 그리고 이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누가 이걸 믿음으로 취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되진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왜? 아무리 별을 봤지만 내 현실은 찌질하거든. 아무리 모래알 대단한 너무 감사하지만 내 상황은 너무 힘들거든. 내 상황은 숨이 막히거든. 내 상황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오죠.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시각화하는 게 실패하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실패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어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들의 진로와 방향을 지금 결정하는 순간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롯에게 야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 어디로 갈래? 너는 앞으로 뭐 할래? 너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네 인생을 결정할 거야? 너 앞으로 네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거야? 서로 대화하고 그 인생의 결정을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해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개, 그리고 베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각화하시고 보여주신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 덮개를 두고서는, 이 베일에 가려진 채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시각화할 수 없었고, 현실 앞에, 상황 앞에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왜요? 이 앞에 보면 오늘 읽었지만 롯과 함께 있는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 아브라함은 나왔어요. 비전을 받고 내가 너에게 명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왔는데, 자꾸 롯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뭔가 베일에 가려진 삶이 계속되고 끊임없이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걸림돌이 되고 어려운 거죠. 시각화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각화할 수 없는 상황이 롯과 함께 가는 동안 끊임없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결단합니다. 더 이상 롯과 함께 갈 수는 없겠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이 주신 약속의 길을 가는 과정에 롯과 함께 더 이상 덮개에 가려진 채로는, 베일에 가려진 채로는 주님의 걸 볼 수 없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롯과 갈 수 없다. 9절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때 롯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봐요. 롯도 바라봅니다. 근데 뭐와 같았다고 보는 거예요? 애굽 땅 같더라. 바라봤지만 롯이 그것을 인식한 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애굽 땅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자체입니다. 봤는데 보이는 그대로 좋으니까, 보이는 그대로 좋아 보이는 그 현실, 그 상황이 괜찮은 거, 지금의 먹기 좋은 거, 현실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고 애굽 같더라. 지금 눈에 좋아 보이는 상황, 지금 현실의 문제, 현실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우리를 시각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난 힘들어. 내 현실을 바라봤더니 애굽 같아. 내 현실을 바라봤더니 어려워. 좋아 보여. 현실이 좋아 보이면 가는 거고 현실이 안 좋아 보이면 못 가는 거. 이게 가장 믿음의 길의 걸림돌이에요. 결국 롯이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 걸 볼 수 없는 롯. 이런 롯과 함께는 여러분 절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베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시각화를 여전히 할 수 없게 만드는, 계속 상황만 보게 하는 여러분들의 상황, 그 롯. 반면 아브라함은 이 롯이 떠나자, 베일이 벗겨지자, 롯과의 결별이 딱 끝나자 다시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시각화의 일이 시작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선명하게 보게 돼요.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이제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선명하게 들립니다. 16절.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화살표 있는 걸로 띄워주세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롯과 함께는 보지만 애굽 같아 보입니다. 보지만 안 돼 보입니다. 현실을 보면 자신이 없어지고 안 될 것 같고 주저앉아야 하고 그냥 이 상황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롯이 사라진 순간, 베일이 벗겨진 순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다시 시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과 같은 존재들로부터 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는 덮개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져 있던 휘장이 사라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모든 휘장을 찢고 모든 덮개와 베일을 가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믿음일 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바라본 것에 대해 나는 뭐 할 것인가. 바라보고 뭐 해라? 그리고 시각화하라. 우리의 현실은 이 베일에 가려 있으면 바라보고 애굽 같더라. 바라보고 뭐 같더라. 바라보고 똥 같더라. 바라보고 이상하더라. 바라보고 어쩔 수 없더라. 그러나 여러분 똑같아요. 믿음의 원리. 사단이요 창조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모방과 스틸은 잘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사단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잘 알아요. 여러분 누구든 이 세상에 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바라보고 시각화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라보고 애굽 땅 같더라. 소돔 뭐예요? 소돔은 어떤 땅입니까? 결국 심판받을 땅이었어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믿고 사는 거예요. 돈이 전부야.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된 소식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우리 안에 넣으셔서 그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애굽 땅 같더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약속이 들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땅에 리더십을 가진 자들로 여러분 서기를 축원합니다. 리더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곳에 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야 너 살아날 수 있다. 빛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청년 세대 되길 축원합니다. 다 어렵다 청년들 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야 안 힘들어 야 좋아 야 행복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걸 빼앗고 있죠. 보이는 것 미디어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계속 보면서 뭘 듣습니까? 현실, 상황. 그쵸? 네 얼굴 봐. 뭐 이러면서 그죠?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그죠? 그 현실과 상황을 이제 보고 뭐 하게 만듭니까? 애굽 땅 같더라. 안 되는 거구나. 아 글로 가야 되는 거구나. 아 맞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꿈과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오늘 이 믿음을 우리는 되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결정하게 하고 있는 바라보게 하고 현실에 빠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시각하지 못하게 하는 베일이 있는 거예요. 롯은 초록으로 뒤덮인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에 현혹됐어요. 이 베일의 특징이 그런 거죠. 잠시 잠깐의 유익, 지금의 상황과 현실만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소돔 심판받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심판이 임하자 롯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다 잃었어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 초조해집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바라보면, 그리고 그대로 베일에 가려져 있으면, 우리의 영의 눈이 베일에 가린 채로 살면 현실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죠. 다가오죠. 당연히 안 볼 수 없죠.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벌써 30대 딱 넘어가면 세상이 해놓은 30대는 이렇게 살아야지, 30대인데 이런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때요? 조급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애굽 땅 같더라라는 이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순간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둘러싼 상황, 어려운 관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상황에 딱 갇히는 순간 우울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포기. 우울한 거죠. 또 어떻습니까? 이 현실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또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탁 올 때 혈기가 올라오죠. 분노가 제어되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에 본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이 패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 상황에 힘들지만 어렵겠죠. 과정이 있겠죠. 아브라함처럼 쓰러지는 순간이 있죠. 그럼에도 뭐가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시각할 수 있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 사실 참된 복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엄마가 다니라 했으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다녀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죽지 않고 심판받을 거 예수님 오는 건 다 아니까 다녀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롯과 함께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베일 안에서 여러분은 계속 이 시즌 격차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들은 존재하실 수가 없이 계속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베일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베일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베일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 함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바라보고 여러분 무엇을 시각화하실 것입니까? 애굽 땅 같아, 죽을 것 같아를 시각화하시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에게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소망의 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즌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아무튼 여러분 저희 이렇게 주변의 삶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우리 장로님과도 대화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학원을 이제 경영하시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장로님 안에 있는 정말 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장로님 두려움 없이 막 미래를 향해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시는, 대화하면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달려가시는 모습에 저도 막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리더들 이렇게 보면, 청년들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유성교회 청년들 보면은, 그렇죠? 막 이렇게 저 같으면은 이렇게 막 비대면 하다가 오라 하면 오기 싫을 것 같은데,
막 진짜 막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뭐 새가족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시즌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큐티를 보면요, 제가 우리 카페에 큐티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진짜 제 영혼에 막 감사함이 터져 나와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주님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믿음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막 기도실이 붐벼요. 기도실이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요. 힘들지만 힘든 육체를 이끌고 또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또 직장 생활을 마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실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다가 내 상황 안 될 것 같은 내 연약함, 내 육체, 내 마음, 내 관계 상황의 답답함 바라보죠. 바라보지만 애굽 땅 같더라, 멸망할 땅 같더라, 안 돼, 몰라,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고 와서 이 베일을 벗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바라보고 기도실에서 말씀 속에서 시각화해가는 우리 교회 정말 청년들 보면 정말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힘을 얻고 여러분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 모든 뉴스홈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온 또 지금 본관 3층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결국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바라보고 시각화하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원래 창조된 인간이 가진 시스템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믿음으로 살. 우리 전도서 때도 많이 나눴잖아요. 창조론이냐 아니면 진화론이냐. 론은 여러분 확정된 답이 아니잖아요. 가설이잖아요. 론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원숭이에서 어디로부턴가 진화해서 내가 온 걸 거야, 그렇게 믿을 거야. 아니면 답이 없구나, 인생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 자연 스스로 원래 그렇구나. 그러나 이거를 무조건 어쩔 수 없다, 이 인생을 보니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일 리 없어, 반드시 나를 창조하신 누군가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죠. 인간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죽으면 끝이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죽으면 끝일까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사실은 죽으면 끝이라는 걸 확증하고 싶을 뿐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개같이 사는 게 나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라보고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지금 개 같지만 살아있는 게 나은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년이면 우리 모든 걸 앞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오늘 다 일어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홍대와 저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 홍대를 바라보고 있고 이 도시를 품고 있어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꿈이죠. 제가 어떻게 이거를 시각화하겠습니까? 주님 이 도시가, 주님 이 다음 세대가, 한국의 새로운 시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 이게 제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비나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 비나 다음 세대에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모르고 있는 청년들 너무 많은데 진짜 빛으로 이 땅에 너희 교회가, 뉴스홈처치가 이 세대를 품어라, 이 도시를 변화시켜라. 이 시각화하는 언약을 저에게 주셨어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상황을 보면, 한계를 보면, 저의 베일이 저에게도 가려질 때면, 저의 육신의 베일, 저의 상황의 베일, 제가 어쩔 수 없는, 제 힘으로 해볼 수 없는 베일이 저를 가리면 시각화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현실이에요. 우리 뉴스홈교회 바라보죠. 우리 뉴스홈교회 막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보지만
우리 셀리더들과 대화하면 막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올라오는 막 셀의 문제 상황 보면 와, 이게 될까 진짜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일희일비하는 문제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너는 그냥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를 통해 하기 원해. 먼저 너에게 믿음을 주기 원한다라고 언제나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저도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 도시를 품어요? 저같이 연약하고 저같이 부족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저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좋은 분이셔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로 두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만 주님은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비나 바라봐라.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바라봐라. 여기서 너 뭘 선택할래? 여러분, 오늘 이 시즌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 오늘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바라보고 시각화하는 믿음의 자리를 위해 여러분 오늘 셀 모임 시간에 또 셀과 함께 바라보고 시각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한 영적 전투가 있겠죠. 싸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제가 장로님을 보고 힘을 얻은 것처럼 또 우리 리더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하는 팀이, 여러분들의 셀이, 그 가족이 여러분 다시 시각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러한 실패를 통해 결국 이 믿음의 원리가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서에 증명되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이 시각화하는 믿음이 분명히 아브라함 안에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됩니까? 이삭을 죽이라고 해요. 아들을 주셨는데, 힘들게 아들을 주셨는데 언약에 너의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식을 줬는데 갑자기 죽이래요.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래요. 말이 됩니까? 힘들고 여기까지 어떻게 얻어왔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이제 이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을 죽이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이삭을 살리실 것에 대한 이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이제는 분명히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루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삭을 죽이지만 이삭을 다시 살릴 부활의 믿음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나를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혈기, 여러분들의 감정 보면 가능성 없어요. 현실이 바라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바라보면, 분노를 한번 싹 지르고 나서 그 현실 바라보면 찾아오는 절망, 포기해, 끝내, 애굽 땅 같아, 소돔 땅 같아, 이게 너의 현실이야 라고 하지만,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겐 가능성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를 다시 새롭게 살리셨다라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이 믿음 하나로 나는 안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셨대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바라볼 때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는, 현실도 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시각화의 믿음이, 아, 가능한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나 이렇게 찌질하지만, 나 이렇게 연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구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가 두 가지를 2번 정도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이제 시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임재 가운데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힘을 얻고 또 결단하고 또 누군가는 결정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런 마음이 들겠죠. 지금까지 해봤는데 또 넘어졌어요. 또 지금까지 해봤지만 제가 바라보는 건 언제나 애굽 같던데요. 저는 믿음으로 바라봤지만 또 때로는 현실이 애굽에 바라보는 것에 저는 계속 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한 번에 이것이 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은 과정이에요. 아브라함도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한 번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정말 자신의 방법 선택에, 믿음의 방법,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냥 이 장에서 그 장으로 넘어가지만 15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을 만큼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시간을 정말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힘들게 그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나는 마땅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주님이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원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시각화할 수 있지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과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주님 시각화하여 주님의 약속이 보일 때까지, 주님의 언약이 나에게 날마다 실제가 될 때까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